그 인생에는 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뭐 가족 복음화로 고민하는 분도 있고,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고, 부부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있죠. 하여튼 총천연색으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안 돼요, 가족 복음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되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방법.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은 예를 들면 전도 폭발, 뭐 사형리, 또 뭐 노방전도, 뭐 축호전도, 뭐 여러 가지, 뭐 알파도 해봤고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나름대로 조금씩은 도움이 되죠. 근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될 수밖에 없는 전도법도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기도하면 100% 응답 받아요. 응답 받지 않는 기도는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100% 응답 받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100% 응답 받아버리죠. 기도 응답 뭐 5만 번이 아니고 저는 100% 응답 받아요. 100%. 자, 이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요.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이냐 그리스도냐를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가 가족 전도할 때도 가족 전도도요. 율법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느냐 그리스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숙진 자매가 간증을 했거든요. 어제 말고 아래 밤에 우리 뭐 집회 다 끝나고 숙진 자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숙진 자매 고민이 뭐냐면은 직장에서 좀 까다로운 사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원은 자기 이 학원에 꼭 필요해. 필요한데 여기는 숙진 자매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학원생을 받는데 유도리를 해요. 못 오겠다 하는데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달 수업이 딱 시작되면은 클로즈하고 더 이상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숙인자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의 또 형편을 고려하고 학부모들의 뭐 애들 통학도 고려해서 또 좀 더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리를 한국식으로 유도리를 한다고요. 근데 자기 그 직원은 유도리 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딱 클로즈하고 더 이상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자기가 사장이고 밑에 직원인데 직원이 사장한테 스트레스로 그렇게 하면 나 안 나옵니다. 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내보내면 내 문제고 데리고 있어도 문제고 내보내도 문제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럴 때 율법과 자아로 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자아로 하는 것은 아는데 그리스도로 하는 걸 몰라요. 그러면요 40년 방황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천국을 누려. 그리고 천국이 펼쳐져요. 근데 모세는 율법이죠. 모세 밑에 있으면 40년 동안 계속 제자리만 들어가요.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해요. 그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저기 건너편으로만 보고 죽었다.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분리 못 시켜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래 밤에 한 1시간 좀 이야기했는데 늦게까지 좀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자,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고 데리고 있어도 괴롭고 내보내도 괴롭고 이런 거 있죠. 부부 생활도 이혼하자니 괴롭고 데리고 살려니 괴롭고 맞죠? 자식도 이놈 새끼 버리려고 하니까 괴롭고 데리고 살니까 더 괴롭고 직장도 다니려고 하니까 괴롭고 안 다니려고 하니까 더 괴롭고 다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이 겪는 고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예요. 율법과 그리스도. 근데 율법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안 돼.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은 단순히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거 포함해요.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는 말은요. 다른 길을 준 적이 없고 다른 방법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해요. 형통하리로다. 예, 시편이죠.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통한다. 예, 그러면은 그 숙인자매한테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냐면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이 직원을 한때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까다로운 직원을 만났는데 내보내야 될까요? 내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직원을 달래야 될까요? 얼려야 될까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하느냐 악하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그건 답이 아니다.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답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까다로운 직원에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다. 그래 그 말을 듣고 이제 어제 아침에 출근을 한 거예요. 출근을 딱 했는데 그 까다로운 직원을 보는데 사랑스럽더래요. 속에서 여기서 배에서 포옹하고 싶다는 게 딱 올라와요. 포옹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딱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원래 같으면 포옹 안 하거든요. 근데 나를 지배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존재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배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서 끌어안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장해제. 자기도 자기 자아로부터 해방되고 상대방도 그 자아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분위기가 엄청 부드러웠대요. 부드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구나. 방법. 그 뭐죠? 아까 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까다로운 직원을 받아냈죠.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상태에서는요.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온유함으로 말한다. 온유함으로 건면하라. 그게 뭐죠? 온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함으로. 겸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야. 사랑이 겸손이고 사랑이 온유고 사랑이 부드러운 거예요. 새 언약이 뭔지 아세요? 네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네 마음을 제하고 할례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면요 온유한 마음이야. 그 뭐죠? 겸손한 마음이라.
상대방을 존재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제 직장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없더래. 너무너무 해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래 살면 되겠네. 응? 이래 살면 되는 거죠. 그럼 내 속에서도 나도 이 그냥 유도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유도리.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보자 하면은 이 마음조차도 통제가 돼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이게 뭔지 아세요? 자유. 자유예요. 이게 자유라. 그 욕심으로부터, 내 뜻으로부터, 내 고집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러면요, 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우리도 환경도 있잖아요. 여기도 오면은 내가 원하는 내 자아로 살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꼭 돼야 돼. 미국에 와서 이게 무슨 지옥이냐? 가다 놓고 말씀만 전하냐? 이 중국이냐? 중국을 가다 놓고 말씀만 전하게 해요. 선교사들 밖으로 못 나가게. 이거 딱 중국 같잖아요. 이 넓은 미국에서 옆에 바로 그랜드 캐년도 있고 막 디즈니랜드도 있고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 뭐돼요 이거? 개울물도 못 보겠다. 개울물. 그 자아가 있으면 자아는 내 뜻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살면 여기가 그랜드 캐년이라. 네? 그렇게 사라진다니까. 자유해진다니까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전에는 저도 목사니까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이 했겠으며 전도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뭐 목적세를 만들어가 취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 각자 취미로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해보기도 하고 뭐 알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11조 해가지고 영국에서 나온 알파 프로그램에 초청해가지고 음식 만들고 대접하고 뭐 성령 사역하고 오만 거 다 해봤거든요. 10명 데리고 왔다가 20명 나가. 개고생했어, 개고생.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전도가 안 돼요. 왜냐? 다 예수 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쓰는 거야. 방법을.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노방전도냐, 관계전도냐. 방법을 쓰죠. 방법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 이후에는 방법을 전혀 안 쓰게 됐어요. 방법 필요 없어. 노방전도냐, 뭐 이런 거 방법 하면 내 존재가 방법이.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어제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 배에서 성령이 좌소거든요. 여기가 영. 여기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존재 그대로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온전하게 보는 그 마음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저희 형님도 예수 안 믿고 형수도 안 믿고 막 그렇거든요. 형제들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해요.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만났는데 제가 내가 주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으로 사니까 만나면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온전해 보여. 그렇게 가면 막 허깅해요. 허깅. 형제들 오남매인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원래 우리 형님하고 누님들하고 관계가 조금 찌끼찌끼했어요. 형님이 가부장적이고 이 가시나들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엄마도 막 열받고 있잖아요. 자기 동생한테 가시나 그런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유산 있지도 않은 유산 물려받는 것 때문에도 막 그렇고 뭐 일을 처리할 때도 부딪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형하고 누나들하고 관계가 좀 찌개찌개 다 했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례식이 거의 축제 같았거든요. 네, 잔치 같았어요. 슬픔이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다 웃으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슬프지도 않고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안 슬퍼요. 왜냐하면은 살아 계실 때 사랑을 표현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97세에 돌아가시는데 한 2년 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막 그 월요일마다 가가지고 같이 식사했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돈은 아버지가 내세요, 카드로. 저는 항상 얻어먹어. 저 가난한 목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내랑 둘이 가가지고 월요일을 딱 가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 갑시다. 그럼 차를 탁 몰고 대구 근방에 딱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음식점에 딱 가요. 그러면서 점심 같이 먹죠. 그러면 뭐 한국에서는 1인당 한 15,000원 정도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꼭 막 이렇게 가면은 저는 이왕 갖는 김에 맛있는 거 먹자. 3명 먹으면 45,000원이잖아요. 근데 목표가 최소 10만 원은 먹자. 근데 처음에 아버지는 조금 돈 내는 게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쉽게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일제시대 때 6.25 다 거치면서 굉장히 그 경금 절약하는 짠돌이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만나면서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풀려가지고 자식들에게 돈도 그렇게 탁탁 안 주세요. 맨날 어머니가 해가지고 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좋아. 아버지 만나면 막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창자에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제가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희 5남매 중에 저 혼자 그 대학교 나왔거든요. 다 돈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나왔으니까 저 혼자 또 공부도 제일 잘했고. 그런데 제가 대학교도 돈도 안 되는 철학과 갔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 대학 가지 말고 돈 벌으라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제 경대 갔는데 그것도 철학과 갔어요. 그 철학과 가니까 이제 전면 장학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돈 안 되는 과 갔잖아요. 졸업하고 나면 돈 벌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졸업하자마자 또 신학대학원 갔어요. 그러니까 더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그때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시고 이런 상태인데 신학대학원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목사하다가 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1년 강도사 1년 하고 또 개척교회 해버려. 갈수록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용돈 들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받아 쓰고 막 그랬어요. 가면 이게 뭐 가서 돈 달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가면 오히려 알아 조금씩 찔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대신에 뭐 예수 믿으러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목사지만. 근데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 믿으시더라고요. 다 믿으시고 저절로 믿으시고 때가 되니까 80 이렇게 넘어가시니까 교회 나가니까 자기 아들이 목사이잖아요. 그래도 또 그 교회 제 모교회예요. 모교회.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모교회라. 모교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출석하시고 하니까 이게 철곤이 아버님이다 어머님이다 하면은 그래도 아유 철곤이 목사 됐는데 아유 그러십니까 하면서 장모님급으로 놀아. 그렇게 해보니까 이거 목사가 보통이 아니거든. 거기 가보니까 최고 높아. 그래.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막 그다음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더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목사한 게 너무 좋다. 망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진짜 제가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됐어요. 돈은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용돈은. 근데 어머니도 막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아드리고, 아버지도 안아드리고. 그러면은 내가 안아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내가 안아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안아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 게,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모님을 만나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형제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려네요.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나를 접촉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접촉하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날 때 내 속에서 그냥 살 때는 제가 천연적으로 살죠. 근데 진짜 필요할 때 만났을 때 내 속에서 형제를 향해서, 누님들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이 나오잖아요. 뭐 저희 형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당뇨도 조금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관계가 그냥 그렇게 안 깊었거든요. 오히려 조금 뭐 찌끼찌끼한 것도 있고 이런데 만나는데 뭐 형수님 사랑합니다 이때 건강해야 됩니다. 오래오래 같이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급속하게 저를 좋아하게 돼요.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내 배에서 성령의 사랑이 나와서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는 게 나와야 돼. 내가 상대방이 너무너무 존재 그대로 좋으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거절할 자유가 없어요. 미움은 거절할 자유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쉽더라니까요. 우리 둘째 누님은 마산에 있거든요. 둘째 누님한테 전도할 방법이 없죠. 근데 그 둘째 누님의 남편 자영이 몇 년 전에 이렇게 간 그걸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자영이 마지막에도 항상 저만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교회 목사하고 개척교회 하니까 돈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조금 불쌍하게 봤어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몇 년 전부터는요, 오면 항상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약간 존경하는 듯이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목사로 사는 것도 지켜보잖아요. 20년 넘게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딱 지켜보고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존중을 하더라고요. 존중하고. 그러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자꾸 저를 자랑해. 우리 처남이 목사인데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 자기 자부심이 그게 전도거든요. 제가 돈이 많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가족이니까 보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다 열리는 거죠. 마음이. 정복이 돼요. 서서히 정복이 돼요. 그 우리 누님도 둘째 큰 누님도 뭐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 살았고 그 딸은 지금 부산에서 진보당 그 정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뭐 아버님 장례식 때 와서 그 녀석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장례식 다 치르고 하니까 하는 말이 엄마도 저기 이제 교회 나갈 때가 됐다. 제가 목사니까 엄마도 교회 나가야지. 아이들이 걔들도 교회 다 안 다녀요.
다 안 다니는데 엄마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형제들끼리 모였는데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야, 내 교회 나갈 바에 참 내 동생 교회 나가야 되겠다. 마산에 있는데 경산까지 한 달에 한 번이나 오겠대.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지금 오락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은 다 넘어와 버렸어. 마음은. 왜요? 목사님 저를 좋아하니까, 저를 사랑하니까. 마음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뭐로 열려요? 사랑으로. 사랑. 예. 그게 로마서 앞부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형님하고 형수도 있잖아요. 교회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형님 형수도 나도 네 교회 나갈까? 이러신다니까. 왜냐면 저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근데 제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재 그대로 받아내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딱 접촉되면은 문이 저절로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네. 그리고 뭐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이야기가 되고. 네. 그게 사실은 가장 쉬운 전도 방법입니다. 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미 다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복음은 주님이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면 힘들어요. 보십시오. 영접을 그 사람이 영접할 수 있나요? 로마서 보십시오. 죄들이 나오고 심지어 죄의 지배당하고 있죠.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죠. 옛사람의 상태인데 그 사람이 스스로 복음을 듣고 알아듣고 그걸 믿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불가능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자기가 믿겠다고 결단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은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한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지식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살아 계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직접 만나면은 죽은 자가 내 안에 계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이게 접촉이에요, 접촉. 이게 전도예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졌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 앓는 여자는 죄인이거든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서는 예수님이 부정케 돼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정결한 자가 부정하게 되거든요. 이게 율법의 세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정결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돼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죽은 자와 혈루증 앓는 사람. 혈루증 앓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로 치면은 속에서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옛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딱 연합되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딱 말라버린다.
그러면 전도는 뭐냐면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불신자가 죽어 있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봤다. 이게 전도예요. 이거는 노력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어디 가도 사람들을 만나도 그 저를 보면서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제가 복음을 딱 믿고 나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거 믿어지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 같지 않고 도사 같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저를 알아봐요. 불신자도 제가 흙집 짓기 갔거든요. 흙집 짓고 이런 거 좋아, 자연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목사인데 흙집 짓기 갔어요. 같은 친한 친구 목사님하고 흙집 짓기 가서 흙집 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육 받았어요. 전라도에 가서 교육 받는데 불신자의 어떤 사람이 저 보더니 선생님은 약간 도사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같아야 되는데 목사 티가 나면 되는데 목사 티는 안 나고 도사 티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사람하고 말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같이 흙집 짓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뭐가 다르냐면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팩트예요. 이거는 교리가 아니고 팩트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라지면 내 자신이 신비해요. 내 자신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근데 모르면 안 나와요. 모르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출이 안 돼. 표현이 안 돼. 나타나질 않아. 근데 여러분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기 시작해. 나타나기 시작해. 예.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그럼 제가 뭐 어디서 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순천에 갈 때도 그랬어요. 아니 내가 가면 예수님 가는 거지. 나를 접촉하면 예수님을 접촉하는 거지. 그러면 저를 접촉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제가 교주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혹시 교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을 본 적이 없어요. 노말 크리스찬이라니까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이게 일상적이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저처럼 살았다니까요. 네.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이렇게 사셨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면 어떻게 되세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에게 접촉만 해도 기적이 일어났죠. 왜 우리는 왜 안 일어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은사를 안 받아서 그렇죠? 아니라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니까요. 네. 여러분이 의의 병기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곧 그리스도가 가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얼마나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순천에 갈 때 그랬잖아요. 순천에 갈 때 그냥 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니까. 그래서 제일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그렇다니까. 순천에 갔는데 첫날 갔는데 제가 말씀을 하나도 안 하고 웃고 떠들고 놀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초청했던 그 권사님이 실패다. 내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말씀 한마디 안 하고 웃고 떠들고 놀기만 하고 내 괜히 초청했다. 돈만 날렸다. 시간만 날렸다. 이랬다니까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12시까지 웃고 떠들고 놀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집에 갔어요. 저 그걸 시험 든지도 몰랐어. 그 집에 가 잤거든요. 그 권사님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 사람들 아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니까. 근데 갑자기 띵 받는 거예요. 그분이.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그 모습 같다. 그 생각이 그냥 딱 든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제가 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런 생각이 보통 잘 안 들잖아요. 일상적으로 해볼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딱 오면은 딱 저렇게 하시겠네. 웃고 떠들고 놀겠네. 형제 자매들과. 그 생각이 딱 나면서요. 막 기쁨이 넘치더래요. 그래 와가지고 아침을 맛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실컷 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이 일하지 않았으면 지금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전반기 사역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났거든요. 기도해도 잘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살고 있고 내 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다. 내가 성전이라. 근데 전부 다 그거를 문자로만 알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문자로만 알아. 내가 예수님이 사시는 성전이다. 다 문자로만 알아. 실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딱 오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다 간증을 못해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내 안에 살도록 주셨다.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반대되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선하게 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 이게 다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는요 다 이겨버려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것이 다 이겨버려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자본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본이. 성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딱 하나밖에 없다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내 안에 예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혜. 그러니까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살아나요. 왜? 혈루증 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접촉할 때 살아난 것처럼 저도 제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게 베드로고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같이 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가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내가 막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보시는가. 그러면요 성경이 열려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쉽게 막 성경이 막 열린다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요. 보세요.
방법이 예수님이죠. 그러면요 막힘이 없어요. 어디 가도 두렵지도 않아요. 제가 세미나를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거든요. 2박 3일. 첫 해에는 1박 2일 했어요. 그 은혜의 비밀 한 비밀 11가지 비밀 중에 한 비밀씩 해서 한 11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제가 가서 이제 세미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비밀을 가르치는데 강의가 한 1시간씩 해서 5개 정도 5개 내지 6개 해요. 근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 거의 없이 그냥 가요. 준비 없이 가서 1시간 이렇게 하듯이 1시간짜리를 한 5개 1박 2일 동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한 뭐 60명, 70명, 8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아무 준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그 책도 거의 안 가, 책만 읽었던 책만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1박 2일 하는 동안에 제가 준비해 가는 건 거의 없는데 그 시간 다 채워져요. 이렇게 강의가 다 채워지고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 달에 또 와. 그 다음 달에 가면 또 다른 주제가 나오죠. 또 준비 못하고 가. 또 강의를 5번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계속 그거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작년에 이 키아점 에베소서 가지고 근데 2박 3일로 늘었어 이제. 그러니까 목금토 하거든요. 그럼 강의를 8개는 10개를 하거든요. 근데 준비를 못 하고 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회비를 내고 1박 2일 또 1박 2일 2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소를 빌려서 모임을 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근데 가서 강의를 2박 3일 동안 해야 된다. 어떨 것 같아요? 예? 엄청 안 돼요. 조금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매달 해요. 매달 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지금 지역마다 가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고 와요. 근데 준비가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고 그게 준비라. 그게 뭐죠? 지혜예요. 지혜. 예수님 자신이 지혜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집회를 이끌고 하니까 무한정이 나와요. 무한정이 나와요. 근데 나만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공부했던 것만 설교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방법이 바뀐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자 하니까요. 이 목사님들이 형제자매들이 여기서 배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계속 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체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살면 뭐가냐면요 충만이에요. 충만. 한마디로 충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면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뭐냐면 결핍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서 유한한 세계에 갇혀버린 거. 이걸 타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거야. 건강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만큼 안 되죠. 능력이 부족한 만큼 안 되죠. 지혜가 부족한 만큼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과 사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분이 유한자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가 된 거야. 그러면
유한한 사람 속에 무한한 분이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와요? 무한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라.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결핍이 없죠. 결핍이 없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저는 지금 결핍이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요. 지금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행복해 죽겠다. 2년 만에 재정적 결핍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예. 고생만 하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무한하신 그리스도, 충만한 그리스도, 에베소 보면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다. 만유가.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모든 것 되신.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셨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게 바로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왜 재정이건 환경이건 모든 걸 싹 다 얻게 했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니까 진짜 15년 동안 재정적으로도요 끊이지 않고 들어와요. 손 안 벌려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기적적으로 공급이 돼요. 기적적으로. 주변에 연결된 사람 제대로 없는데도 막 교회에서 안 나오면 막 형제들에게서 나오고 형제들이 끊어지면 또 저기서 나오고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이고 진수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전부 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 그 김종우 목사님, 온땅의 빛교회 목사님 설교 제가 며칠 전에 들어봤는데 설교 1시간 하는데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그 말은 그분이 매 순간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 얼굴이 부처님 반토막 같아. 얼굴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근심이 있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목사님 얼굴이 해같이 빈다. 근심빛이 하나도 없어.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빛난다니까요. 얼굴이 기쁨이 막 기쁨과 평안이 얼굴에 완전히 흘러요. 그냥 보여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기쁜 그 얼굴 빛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다 알아봐. 이게 우리가 세미나 하면 사람 다 오잖아요. 100명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 김중 목사님 얼굴 보면요 기쁨이 막 흘러. 이렇게 평안이 흘러. 그러니까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화,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에 여기 계신 분들도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다 팝니다. 다 팔아. 내 전부를 다 팔아 사요. 다 팔아. 다 팔게 돼요. 다른 거 다 버려. 다른 거 다 쓰레기. 그리스도 외에 다 쓰레기다. 다 잃어도 괜찮아. 이게 너무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기쁨이 너무 크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